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나의 주인님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님이 누구세요? 당연히 나죠. 그렇게 말한 분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노릇하는 것, 그분이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다가 장소 이동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 지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오늘 바울과 같은 여러 가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과 같이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야, 바울 참 대단한 분이다. 돌에 맞고 수모당하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처럼 수모를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나 희망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들의 어려움, 내 삶의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몰려왔을 때에 나는 이제 죽구나, 이제 죽는구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왜 제가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자, 한때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장애인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러던 그런 사람이 몇몇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부로 시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250리길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이 처음이에요. 물론 주의 사명 붙잡아서 내가 복음 들고 어디를 가나로 갔지만 이런 죽을 위기에 도달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 고통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고통, 그 마음의 애통함이 어땠을까? 그렇게 한으로는 저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때는 이분이 신이다,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짐하게 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내가 알았으니, 바울은 그날 죽는 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먼 길을 떠나서 지쳐있는 그 몸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야,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무엇에 사로잡혔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죽도록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전도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전도하러 간다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싫어.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그 일을 또 한다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떠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죽임을 당할 뻔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혹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네.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광경을 본 복음을 접했던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도 겪어야 됩니다라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들어 쳐 죽일 때에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참 죄송했을 거예요. 자신이 주동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아프면서도 자기도 돌에 맞으면서 아팠으며 울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근데 스데반 집사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울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도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죽음을 맛보고도 또 떠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인도해서 또 복음 전가로 데리고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시작부터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보내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은 갔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전도 여행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었어요. 말씀도 성령님께 함께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기사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시 선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돌에 말려서 그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도 된다. 교회 세워진다.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가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그는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요? 그걸 붙잡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고 내가 그 방향 앞에 그 방향이 그 삶을 그마치고 서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이를 능히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나요? 외롭고 힘들고 죽을 위기에 달려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실 건가요? 주님이 그 일을 능히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 여러분 분명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 넓은 길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사명의 길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이 단순히 어렵기만 한다고 한다면 사명의 길이 단순히 어렵기만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 길은 사명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속에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통해서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도록 돌에 맞는 일이 끔찍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더 놀랍고 성령님의 역사는 더 뜨겁고 더 좋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역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어려운 상황도 만났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의 인생 마지막 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고백을 했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몇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70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사명의 길이 힘들다. 나는 그 길 못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빠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그게 올인하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잘 살으셨습니까? 여기 그런 삶에 이런 만족하시나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일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내일 인생을 내일 죽음으로 내일 마감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바쁘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살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이 없어. 그런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속아서 세상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삶이 단순히 고난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이 고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 왜 없겠어요? 지금처럼 평안한 길, 좋은 길, 예수 정말 잘 못 믿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돌로 죽이는 상황이에요. 예수 복음 증가하면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힘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명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충만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요? 그걸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부름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폿대를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인가요? 성경 한 10번 정도 묵상하면 답이 나오지요. 여러분,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 비밀도 모르게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그 비밀은 사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때, 믿을 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평안해요.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며 평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만큼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자녀인 나는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선교 보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리더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돌아온 것이죠. 그 교회를 맡으라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초신자와 같은 복음을 전해서 이제 내 떠나야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맡으라고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장로라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새신자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을 뽑아서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는 뭡니까? 장로가 뭐죠? 장로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어려워서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빚지가 한다면 내 집을 잡혀서라도 교회를 짓게 하는 것이 장로예요. 너는 이제 이 교회를 맡으라는 거, 책임지라는 거지. 그런데 장로가 내가 도망간다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안하고 좋은 교회인가요? 핍박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는 핍박 있는 교회를 맡기는 거잖아요. 핍박당하는 교회, 정말로 순교 1순위가 바로 지도자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인정받는 이런 게 누구나 되고 싶겠지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그 교회 순교 1순위가 장로를 세우는데 맡기고 지금 다른 길 또 사역을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이웃의 큰 교회도 없어요.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깁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있어야지, 끝까지 그들 교회를 지켜야지. 당신은 떠나고 어떻게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장로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또 장로라고 또 장로하겠다는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맡긴다고 그 교회를 담당하겠다고 배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교회를 맡긴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게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주님께,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그분들을 위탁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만 핍박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분께 위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니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내 것이니 너 인생을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크기에 그분들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면서 주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께 위탁하고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을 서주세요.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맡겼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맡겼죠?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26절 보십시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 교인들이 두 사도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 그 확신,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죠. 당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선교 여행은 죽음을 각오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에요. 선교비를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함께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지도 않잖아요. 먹을 것을 주지도 챙겨주지도 않는 상황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들을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을 오직 주님께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선교비를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께 부탁하면서 파송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난리를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과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해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한 사람 장로를 세우고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다 가르칠 것이고 무슨 말을 전할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면 한 분이면 끝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십시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도 내 속에서, 바울이 고백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경험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장로들을 세울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람은 연약하여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식이 뭐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안 맡기면 그래 너 할걸 따라 한번 해봐. 결국 나중에 위기 상되면은 대출을 들어서 땡기죠. 아빠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죠? 그것도 능력 있어야 도와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고 나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것을 보고 루스드라 교인들이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전도하면 저렇게 되구나. 예수의 사명 갖고 감당하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예수 믿을 생각 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맛 나겠어요? 다 마음이 공허해서 떠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바울이 와서 격려하면서 바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아갔을 때 22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또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 증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원하지 않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오는데 이 사역 한 가지 남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셨나요? 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천국잔치가 얼마나 늘려져 있었나요? 사랑하는 우리 대연절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선교사가 몇 명이 파송되었으며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애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 무엇하다가 이 땅 내 앞에 왔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주님 고난이 많았어요. 눈물도 있었어요. 죽을 위기도 당했어요. 그래 아들아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 너를 위해서는 영광에 밀려간 의에 밀려간 생명에 밀려가는 예비 되었다. 너는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너는 5고을 다스릴 권한을 줄게. 이 땅에서의 권력은요 길어봐야 대통령이 5년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다스림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사탄의 환난이 크지만 그 마귀의 능력보다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내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나요? 염려한다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오직 임마누엘 대신 주님 믿고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속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맞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을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걸 거짓말로 입술로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님이십니까? 여러분 거기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기적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 것이. 그것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을 죽을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도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처럼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 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완전히 손을 들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진작 오지, 진작에 오지.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섰는데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이제 왔어. 빨리 오지. 내 아들이 다시 왔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응답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걸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인이 종을 따라가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따라가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종이 주인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문장 가주세요, 나 불편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인님, 내가 그래 순종하지 못한 것 죄송해요. 주인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송해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다 하나님 내 따라오세요. 하나님 언제 내 소원 들어주실래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근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설교할 때 역사해 주세요, 성도들을 뒤집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설교가 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저는 그게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더 설교를 하는, 저는 이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전달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성도들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웃기고 좋은 소리는 밖에 TV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웃길 수 있어요. 지식층들이 그거 희희한한 재밌는 거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 압니까? 그거는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닫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식층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즐겁습니까? 세상이 즐겁습니까?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본다면 세상은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걸. 여러분, 번지수를 정확하게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피커로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 것만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2시간 하면서 웃기고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혼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했는데 개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한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김 목사, 네 교회 부흥시키는 거 내가 원하니 네가 더 원하니?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네가 원하니 내가 더 원하니? 정신이 버떡 들어가요. 부흥되는 것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그러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의 자리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나요? 우리 모두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주님,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찾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네? 누구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소설책인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요, 소설책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한 말씀이라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회개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역사하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